절망의 끝에서 벗어나는 길, 절망의 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린 선입견으로 보면은 모세가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다. 10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였다. 이제 흉내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잘 보면요, 마귀는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흉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입이 그러죠. 비슷하지만 아닌 거. 그 한자로 사입이잖아요. 이단. 근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단자니까.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이걸 또 마귀가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용 또는 옛뱀,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부에 해당되는 마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라 그러죠.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뭐 성령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 셋이 합쳐가지고 666이다. 이게 뭐 오맨유의 뭐 영화에서 뭐 머리 밀었더니 666이 찍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굳이 묘사한다 그러면 777이겠죠.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 비스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자른데 비슷한 거. 가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짝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 아닌데 얼핏 보면 비슷한 거. 그래서 666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가짜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 지팡이 던졌더니 뱀 되는 거 흉내내요. 어떻게 해요? 요술로. 요즘에도 이집트에 그 여행을 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대. 이집트에 있는 뱀이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예요. 코브라인데 코브라를 이렇게 탁 던지면 기절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기절을 딱 시키면은 이게 막대기 같이 딱 빳빳하게 된대요. 그래서 막 휘두르도 되고. 그래놓고 또 깨우면은 다시 뱀이 돼버린대요.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 그 동영상도 봤어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요술을 했다 그러잖아요. 요술사, 마술사. 그러니까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킨다. 진짜 능력은 삼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흉내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의 종, 그게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 모세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아론은 그냥 곁다리로 서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이 있고 아론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모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남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나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부르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면 돼요. 자기 부르심을 갖고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아론 같은 사람이 되게 많죠. 어떤 사람 불렀을 때 같이 동반해서 불렀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에 매여버리고 과거에 매여버려서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남으로 살지 말고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 다시 말해서 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아닙니다. 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 남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가라. 모세로 살지 말고 아론으로 살라. 그때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으로 살면요, 우리가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으로 사는 길, 나로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명령에 대해서 영접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영접하는 거. 그럼 나로 살 수 있고 아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삶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역사상에서 보니까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라 그러죠. 죄렌 키에르케고르. 그래서 여러분 철학서나 이런 데 볼 때 죄렌 키에르케고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SK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기업 SK가 아니에요.
그 S가 쇠렌이 아니라 쥐에렌, 이게 발음을 지읒으로 발음하는가 봐요. 쥐에렌 키에르케고르 SK거든요. SK.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어두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의 칼라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게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7명에게 거의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나는 범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살에 달려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33살 되기 전에 다 죽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애들한테 33살 전에 죽는다 계속 그러니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말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저주받은 가정이고 33살 전에 다 죽을 거야. 이유가 뭔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이제 케르케고르의 어머니예요. 7명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7명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은 첫 번째 아내가 있을 때 하녀라 그러는데 지금식으로 하면 간병인이에요. 첫 번째 아내 간병인으로 지금 엄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병드니까 아마 관계를 맺었었는가 봐. 그 간병인하고. 그게 아버지에겐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계속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녀도 7명이나 낳았는데 전부 다가 죄책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다 전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함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몇 개만 적어왔는데 첫 번째 형, 제일 큰 형, 마청 말고요. 죽은 첫 번째 형이 누구냐? 미카엘이에요. 12살 때 다른 아이 머리를 들이받다가 다친 애는 살았고 들이받은 지인 죽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12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누나가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경련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다른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낳다가 딱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1년 이후에 25살 된 형이 죽었어요. 10개월 후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5달 이후에 마지막으로 33살 된 누나가 아들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볼 때 딸 3명이 죽고 아들 2명이 죽고 아내 첫 번째 아내도 죽고 두 번째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죽음만 경험한 거예요. 남은 거는 1번 아들과 막내 아들이에요. 1번이 피터겠지, 그죠? 페터 하나 남고 막내 쥐에렌 키에르케고르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이 막내 아들 쥐에렌 키에르케고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다. 불안해서 뭐 견딜 수가 없어하고 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뭐 간질 증상도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 절망 속의 절망인데 이거 벗어나는 길이 뭔가 답을 찾는 게 하나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 있어서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신 앞에 단독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있는데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뭐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도 참이고 너가 해도 참이에요. 그게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사회생활을 할 정도지 이게 나의 존재를 살리는 힘은 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주관적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신다. 이건 바로 뭐냐? 내적으로 믿어지는 거라고. 내적으로 믿어지는 건데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거라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관적 진리가 왜 중요하냐?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망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약간의 이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내가 믿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내가 결단했다. 근데 믿는 게 결단입니까? 여러분 믿는 걸 결단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언어 중에 결단, 선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결단하고 좋아하는 거 봤어요? 나는 너를 좋아할 거야. 결단을 하고 좋아해요? 그냥 싫어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거야, 마음이. 끌리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잠깐 생각이 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는 거라고. 믿으려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믿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때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케어고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영접을 했어요. 그냥 있는 걸 받아들였다고. 하나님이 오신 걸 받아들였다고. 근데 이 사람은 또 표현을 이상하게 했어. 그걸 결단을 했대. 아무리 봐도 이게 결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받아들인 거죠. 여기 아론을 한번 보세요. 아론이 뭐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결단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를 때 수용했죠. 모세한테 가라 그럴 때 영접했죠. 그대로. 하나님 명령할 때 그대로 따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뭐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니 못하느니 잘 영접을 못해. 근데 아론의 강점은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뭐 짧잖아 기록이. 그냥 다 영접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영접하고 명령대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영접하고 그래 그의 인생이 풍성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거라고. 왜요? 영접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결단, 선택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잘 영접하는 거 거기서부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동의어죠. 영접하는 것과 믿음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케르케고르가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선택했다. 그 영접이라고 사실 영접.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론과 같이 여러분들도 잘 영접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나는 깡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겨지는 게 나거든.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 그러잖아. 그릇. 그러니까 담겨지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게 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근본 진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맨날 헷갈려. 이게 뭔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위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행위가 아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뭐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두 가지 개념, 은혜와 믿음이 둘 다 중요하다고 나오죠.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케르케고르도 여기서 속은 것 같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수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다. 그죠? 믿기로 결단했다. 잠깐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준 게 로마서 3장 28절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깡통이라니까요. 그릇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죽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생명 주시겠다 그러면 네 주세요. 받아들이는 거. 그게 구원.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마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물 주면은 생수를 주십시오. 받아 먹는 거. 그래 산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니까요.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강점이 뭡니까? 말씀도 받아들이고 사명도 받아들이고 명령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능력이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일단 깨져야겠죠.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나를 주장하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깨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안 되겠죠. 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잠깐 나를 보호하고 그러려면 안 되고 활짝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받아들이지.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열라. 뭐 그런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영접하기 좋은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자포자기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안 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좀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받아들이는 거에 약점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완벽한 거를 추구한다고. 인생은 완벽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접해서 승리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로 보면은 이게 폐쇄적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민 많은 나라들 있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런데 거기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되게 간단해. 뭐 집값이 뭐 잠깐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뭐 이민 받으면 집값 올라가, 그죠? 물가 폭락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재가 없어 그러면 똑똑한 애들만 받으면 되잖아. 그 구조가 다 영접 구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봉쇄하고 폐쇄하고 우리끼리 사실 그게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태도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영접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불만이야. 늙는 것도 불만, 병도 불만, 죽는 것도 불만. 그 삶이 다 불만이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이 믿음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태어나는 건 받아들이죠. 뭐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왜 태어났니?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노병사 늙는 거를 갖다가 거절하면 어떡하냐? 늙는 거를. 늙는 것도 일정한 과정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왜 늙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만나 뵀더니만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셔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염색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러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염색했네. 그죠.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목사의 흰머리를 보고 그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영접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마치 그냥 주님의 임재가 가까운 양 그렇게 하시니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거울 볼 때마다 절망 아니겠어요? 그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여야지. 뭐 늙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든 것도 마찬가지죠. 병다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뭐 본성 아니에요? 본성?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병은 다 있는 거지.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연세 드신 분인데 그 나이 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몸이 한 번은 팔이 아팠대. 그래서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고 약 먹고 해서 팔을 고쳤더니 다리가 아프더래. 그게 늙는 거래. 한 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적이 없대. 이거 나으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나오면 여기가 아프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늙는 거래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로병 그리고 죽잖아요.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뭐냐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든지 모순인 거야. 뭐든지 그냥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게 왜 나에게 이렇게 악을 주냐고. 그게 왜 악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과 악을 나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병사가 이게 악이라 그러면 하나님 악만 만드셨겠네? 인간 가운데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과정 아닙니까? 그게 왜 성과 악이에요? 과정이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제 우리 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크리스천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정말 멋진 사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펑 휴일인이라는 아마 그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 이하가 없어져 버려서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 몸입니다. 이러고도 사는가 봐. 그죠? 이 척추 이하가 다 됐어요.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못 받아들이죠. 야,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 살아봐야 뭐 70년, 80년인데 이 땅에서 뭐 충성스럽게 살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다가 이제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가졌다고. 이분이 이제 마켓을 하나 열었는데 마켓 이름이 뭐냐면 해프맨. 자기가 반쪽 사람이잖아. 되게 해프맨, 해프 프라이스 스토어예요. 반쪽 사람, 반값 스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웃다가 반이네 슬프다가 웃다가 감동받고 이 스토어 엄청 슈퍼마켓인데 엄청 잘 된대요. 그러면서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매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만 나눠도 메시지가 되고 매출은 더 오르고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메시지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트럭 사고 이후에 더 많이 일하게 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수용하고 차이점이 있죠. 포기는 뭐예요? 뭐 내려놓는 거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용하는 것은 기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올 거예요.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기꺼이 영접하십시오.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걸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야. 난 다 영접할 거야. 다 품을 거야. 거기에 뜻이 있어. 거기에 깊이가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그 건강에 대해서도 뭐 애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완벽한 건강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픈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신비적인 뭐 이렇게 교회 한다 그러면 성도들 엄청 모일지도 몰라. 그 뭐 내가 볼 때 그 신비주의 신앙이야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아픈 분들 계시죠? 그러면 다 아멘해.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아파. 그리고 일어나서 아픈 부위 뭐 손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헤매는 분이 있어. 뭐 다 아픈데 어떻게 어디 두 손이 모자르대. 그렇잖아요. 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니까 완벽한 건강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병 나봤을 때 치료 이후에 옛날 같지 않다. 그거 당연한 거죠.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은 복합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자정 능력이 있죠.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거 알죠? 생겼다가 자정 능력으로 말미암아 면역 작용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암세포 생기면 또 없애고 자정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게 덩어리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과 건강 사이는 되게 허술해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건강과 뭐 질병? 그러므로 완치를 하는 건 없어요. 어떤 병 뭐 완치됐어요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극이 뭐냐면 암 극복 영웅담 이런 거예요. 나는 암을 이렇게 극복했다. 그거 다 사기예요. 그거 뭐 약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은 소모품입니다. 인간은 병 안 걸리거나 늙지 않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암도 생겼다 없어졌다. 면역 기능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도 다 돌아가실 때 뭐 큰 병 아니에요. 폐렴으로 죽잖아. 그게 뭐예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폐렴 같은 걸로도 죽잖아요. 그게 뭐 죽을 병에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이틀 약 먹으면 다 나요 그거. 그러니까 인간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 면역력이 없으면 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미약해 보이고 뭐 무시하려고 그러죠?
생각보다 아론이 강한 존재예요. 그런 영접의 대명사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멀리하라고. 뭐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나를 무시할지도 몰라. 나 뭐야 뭐 이런. 아니에요.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그게 열린 거거든요. 자꾸만 감사하다 그러면 열려요. 또 하나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뭘 아무리 해줘도 뭐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항상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자존심 그러고 자기만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혹시 교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교제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들어보기가 힘들어. 나중에 남 칭찬도 못할 거예요. 그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폐쇄적인 거거든요. 이게 왜 나쁘냐 하면은 인생은 영접과 수용과 받아들임으로 성장하는 건데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 온갖 짜증과 이게 어떤 독을 품어낼 거라고. 그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못 사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깨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주님 거 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초막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받으니까. 받은 성령이 내 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랬죠.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접이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에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에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평안이 내게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영접이죠.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줄 거라고. 우린 그릇입니다. 받아서 풍성해지는 거야. 받아서. 아론의 지팡이 딴 거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영접할 때 아론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이렇게 그냥 밴딩머신 같이 키오스크 같이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벽만 보고 갔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뭘 돕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우리 기도 뭔지 잘 몰라요. 저 명색이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할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저는요, 뭐 그런 거 기도 잘 안 해요. 나는 나치한 데도 못하겠어. 뭐 건물을 짓고 뭐 주차장 큰 데 있고 뭐 이런 거나 잘 못하겠어. 난 한 번도 숫자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거 갖고는 난 못하겠어. 입으로. 그 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머물러 죽치고 어떤 때 1시간 넘게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거 머무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를 주셔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기도들 하니까 이거구나 하고 머물러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고. 이거 기도해야 돼. 기도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기도. 듣고 그걸 기도하면 불이 붙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마음이 연결되는 느낌. 그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우리 가족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낳은 자녀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멍하게 기도해. 뭘 기도해? 뭐 건강하게 해달라. 뭐 건강한데 뭘 기도해?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이렇게 한참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3부 예배 때인가 우리 젊은이들 좀 많을 때만 했던 설교인데 그 영화 가운데 그 미스터 히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뉴욕에 사는 그 데이팅 코치예요. 데이트하는 거 코치해 주는 거. 그 미스터 히치라는 영화인데 좋은 영화예요. 근데 거기 뭐 좋은 가운데 이런 게 있어. 남자 이렇게 찐따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야 잠깐만 여자한테 덤비지 말고 여자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싶으면 한 80%까지만 네가 다가가라. 확 껴안으면 안 된대. 80%까지만 딱 다가가래. 딱 멈추래. 그 여자가 잡아 당기면 앉는 거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래. 그게 코칭이에요.
80%까지만 딱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니까 하나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도 그냥 막 소리 질러대면서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난장판 부르지 말고 80%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안아주시고 키스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런 거라고. 머무르는 거 너무 중요해요. 머무르는 거, 주 앞에서 머무르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금요철에 때도 그런 얘기 했죠. 뭐냐,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인데 그냥 가족들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버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머무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버티는 거. 가족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포겠어. 여러분, 어떤 그룹 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가 계속 버티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함부로 못 가요. 한 명만 버텨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난동 부리지 말고 그냥 버티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버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 버틴 사람도 성장하고 버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버티다,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가 버틴다예요. 견딘다. 잘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론은요, 그냥 영접하는 자였어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동생 따라다니는 게 쉽겠어요? 근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모세보다 훨씬 빨라요. 모세는 맨날 뭐 입이 둔하고 안 한다 그러는데 오늘 보세요. 되게 짧죠? 그죠? 지팡이 들라 그러면 들고 던지라면 던지고 그냥 뭐 딴 말이 없어. 가라면 가고. 모세가 안 하는 일을 아론이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물꼬를 트고 시작하는 것은 아론이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능력은 결단, 선택 아니고 뭐예요?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 되십시오. 수용하는 자 되십시오. 믿는 자 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도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언제입니까? 가장 절망의 때죠. 그때 버티고 머무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찬양하겠습니다.